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며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신 주님을 쫓으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오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룩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7쪽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부터 40절까지 좀 깁니다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디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상당히 깁니다만 이 등장하는 사건을 중간에서 자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길지만,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다 읽어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성경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댜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에게 아합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만나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하고 싶은 것은 아합 왕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 제안은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한번 시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시합의 제목은 과연 누가 신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참 신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결판낼 시합을 한번 해보자, 대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 왕에게 대결을 제안을 한 까닭은 그 땅의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극심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우상에 미혹이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 신이라든지 이런 신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리로 쏠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기는 이 행위들이 더 이상 지속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뭄을 내려서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에 눈멀어서 우상을 쫓아가면 거기에 큰 복이 있을 줄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우상으로 생각하고 그걸 쫓는 순간 하나님 그 축복을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자유하고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 물질 자체를 쫓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닫아버리시죠.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축복과 지금의 어떤 번영과 영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들이 토대로 쌓는 그 기독교적인 문화와 그 토대 위에서 아름다운 이런 문화와 또 놀라운 그 번영을 그들이 누리게 됐는데, 그들이 돈을 쫓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우상이 무너지게 만드시죠. 그래서 오늘날 경제 위기가 와서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참 그것은 우리가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물질 그 자체, 혹은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쾌락이라든가 혹은 우리의 성공이라든가 이런 그 자체를 쫓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상으로 판단하시고 그것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만연한 북이스라엘 그 땅에 기근을 주신 것이고, 그 기근을 준 것이 아마 아합 왕이 생각해도 엘리야가 그랬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렇게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게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합 왕과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상을 이 땅에 들여와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미혹해 했으니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아합 왕에게 요청한 대로 백성들이 다 모이고
그야말로 1대 850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한 명의 선지자가 나오고 아합 왕 편에서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인원수로 따지고 보면은 뭐 승부가 안 되는 이 싸움인데, 그래서 두 선지자 그룹이 나와서 누가 참 신인가 하는 것을 싸우게 되지요. 싸움은 이렇게 벌어집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데, 불을 붙이지 말고 그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섬기는 각자의 신에게 예배를 드렸을 때 어느 제단에 불이 붙냐 하는 것이죠. 이 바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신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천둥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는데 아주 효험이 있는 신이다 이렇게 봤고, 그 땅에 비니까 많이 내리면 풍년이 들잖아요. 곡식을 많이 거두고 또 짐승도 이렇게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겨지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식량이 부족한 때니까 식량이 많으면 부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신은 곧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이고, 부자가 되는 신은 백성에게 복을 주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이 주기가 있습니다. 바알 신이 그 땅 속에 있는 이 죽음의 신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인 동생인가가 가서 바알 신을 데려오죠. 그래서 오늘 제사를 드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춤을 추고 그랬는데 불이 붙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엘리야는 전혀 제사 드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아마 가만히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너희 신이 어디 갔느냐? 어디 갔길래? 여행을 갔느냐? 잠을 자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신이 어디 갔길래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느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바알 신이 신의 부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부재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알 신은 부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걸 비꼬는 것이죠. 바알 신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더욱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피가 뚝뚝 흐르는 이런 자해. 아들 신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알 신의 아버지 엘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이 이 바알 신을 구출하기 위해 자기 몸을 손톱으로 긁어서 피를 흘렸다 하는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를 따라서 이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긁어서 피를 내는 이런 끔찍한 이식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런 정말 처절한 제사를 드리는데도 그 제단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가만 바라보다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하지 않았는지 다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쌓고 그 제단 위에 송아지에 각을 떠서 올려놓고 물을 3차례나 부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이 물에 젖은 제단도 불을 붙이시는지 한번 보라. 정말 엘리야의 믿음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다른 한편은 물을 부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는 어떤 상징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죠. 동일한 기도를 2번 올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제단 위에 불을 붙이셔서 제단뿐만 아니라 그 제단의 돌과 흙과 도랑까지 모두 불살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우리 앞에 많은 우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만 오늘날에 이런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우리 삶에 우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쾌락의 우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쾌락의 우상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우상이라고 한다면 음식의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의 신. 오늘날 우리가 인류가 얼마나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이태리에 오니까 좀 덜한 편이라고 느낍니다만 한국에서는 참 먹는 거 정말 신경 많이 써요. 몸에 좋다는 거 정말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몸에 좋다 그러면 벌레도 먹고 쥐도 잡아먹고 고양이도 먹고 개도 먹고 다 먹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몸에 좋다 그러면 이런 것들, 음식으로 뭔가를 오래 살아보고자, 내 몸의 건강을 이루고자 하는,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루 쏟아지는 음식 쓰레기의 양으로 북한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 그래요. 엄청난 양이죠. 대한민국에서 쏟아지는 음식 쓰레기 양. 그래서 그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고 많은 환경 오염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단 걸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뭔가 허하니까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밖에 없어요. 배부름을 통해서 그 인생의 허무함과 배고픔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배고픔과 육적인 배고픔은 전혀 별개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현대인들은 영적인 배고픔을, 정서적인 배고픔을 육적인 배고픔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탐에 빠져서 살아가죠. 먹고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고 또 먹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죠. 먹는 것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먹는 것에 묶여서. 그래서 먹는 것을 보면 사실 내가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먹는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만 보면 눈길이 거기에 쏠려서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것에 묶여서 살아가고,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인류는 비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과 같이 오는 것이 수많은 성인병들, 이런 것들이 와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대신 음식을 섬기고자 하니까 결국 음식의 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것이죠. 비만과 여러 가지 성인병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놓여놔야 됩니다. 더 이상 음식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채워야 할 것은 영적인 배고픔, 그 배고픔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정서적인 굶주림을 주님 앞에서 해결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채움받아야지,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운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먹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늘 즐겁게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즐거움은 누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그 즐거움을 적당히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것이지, 즐거움 그 자체를 추구하고 그 즐거움에 묶여있는 순간 우리는 그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스톱해야 됩니다. 우리의 식습관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과연 음식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가 한번 뒤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뒤돌아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음식의 신에 내가 얼마나 묶여 있나 하는 것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서 내가 배고픔에 어떻게 내가 대처하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얼만큼 그것에 묶여 있는가 하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뭐 3일 동안 금식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혹은 하루 한 끼 금식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해보면 내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배고픔, 이것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주려있는 우리 심령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래서 이런 것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돼요. 그게 식탐이 돼서 나의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알맞고 적당한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신이 또 하나 있는데, 쾌락의 신 중에는 오락의 신이 있습니다. 오락이라고 하면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것이 스포츠라든지 TV라든지 혹은 또 음악이라든지 영화, 드라마 혹은 게임, 이런 것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오락의 신입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이 15세 소년을 데려다가 병원에서 이렇게 정밀 진단을 해봤어요. 정밀 진단을 해봤더니 이 15세 소년이 마약 중독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게임이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12시간씩 이렇게 게임을 하는 그런 아이예요. 어떤 때는 게임을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이제 식사도 거를 때가 있어요. 이 아이를 살펴봤더니 이 아이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마약 중독의 현상과 아주 흡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팔에다가 주사바늘만 안 꽂았을 뿐이지 실제로 이 아이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거의 흡사하고, 게임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안 증세까지 나타나고, 그래서 뇌를 단층 촬영해 보니까 뇌도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이 그만큼 위험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재밌습니다. 근데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더 큰 자극을 원하거든요. 더 많이,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면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게임을 할 때마다 우리 머리에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어 있어요. 그 호르몬에 조금씩 중독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파민이 분비될 때 나오는 그 쾌감, 그걸 맛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게임에 몰입해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무의식적으로 TV를 켭니다. TV를 탁 켜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수고했으니까 수고한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TV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V를 틀거나 인터넷을 켜거나 해서 하루 종일 무언가에 신경을 집중하고 정말 무언가를 이루고 행하기 위해서 내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이런 것들을 쫙 풀어버리고 좀 멍청하게 나를 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을 안 하게 해주는 어떤 도구, 그걸 찾아서 TV를 켭니다. 그래서 드라마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쇼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의지해서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져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그 즐거움에 빠져들고, 사실은 조금만 보고 금세 자야지 혹은 다른 일을 해야지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30분만 생각했던 것이 1시간이 되고 1시간만 생각했던 것이 2시간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금욕주의자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 자체를 추구하고 그 즐거움에 묶이고 그 즐거움 때문에 자기 삶이 파괴되고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과연 내 삶에 이런 음식의 신, 이런 오락의 신을 경배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와서 또 하나의 중독이 출현했는데 오늘날의 가장 빈번한 중독은 SNS 중독입니다.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요새는 이런 SNS가 많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전 세계 모든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내 일상의 수많은 것들을 정말 재미있게 나눌 수가 있는 그런 곳이죠. 동영상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재미난 것과 유익한 것들이 다시 뒤섞여서 그 SNS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나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데 SNS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가상의 공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올린 글에 라이크를 몇 사람이 눌러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좋아요가 몇 사람이 올라오는가, 과연 내가 올려놓은 이 동영상에 몇 사람이 댓글을 다는가, 뭐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재미있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쉴 틈 없이 주고받으면서 어느덧 우리는 SNS가 우리의 우상이 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우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그 의식 세계를 정말 멍청한 사고의 상태로 만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앞에 있는 음식과 우리 앞에 있는 오락과 우리 앞에 있는 TV와 게임, 우리 앞에 있는 SNS를 경배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기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서 뭔가 쉬고 싶을 때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깨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옵니다.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 입고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오셔서 부드럽게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어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아무 의식 없이 엎드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그래서 그분이 내미는 손을 보고 그분이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게임이라는 것에 들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정말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TV와 인터넷에 빠져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삶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해결하고 다루어야 할 문제를 계속해서 연기시킵니다. 계속해서 유보시키죠. 언젠가는 해결할 거야. 언젠가는 내가 이 문제에 관해서 직면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자기 삶 한구석에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여쭙게 됩니다. 내가 오늘 들어야 되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 진정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그날 매일의 삶 가운데 성숙과 진보와 발전과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저녁 우리가 씨름하고 있던 문제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쉬고 자면 다 좋아질 거야, 내일이면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 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깨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분명한 대답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허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권태롭게 하는 수많은 우상의 손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자유롭게 기쁘게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